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와 행위,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고 그의 행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전체가 시편 전체에서 가장 긴 시입니다. 말씀을 찬양하는 시인데 뭐라고요? 말씀을 찬양하는 시인데 전체가 176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시편 119편을 단순하게 읽어버린다면 그들 대부분은 시편 119편의 말씀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연속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비슷하게 해서 그 중에 한두 개 필요한 것만 꺼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 연을 한 연이 몇 절이라겠어요? 8절, 그죠? 거기 8절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 한 연이죠. 각 연을 순서에 따라 시간을 들여 묵상한다면 그 연이 전체적인 적합한 주제와 강조와 함께 어떤 체계적으로 이 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체계적인 연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각 연이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형성하기까지 어떻게 연에서 연으로 주제들이 발전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각 연을 따라서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시편 119편에서 4개의 연을 우리가 나누어서 4개의 주제로 연을 나누어 보았고 오늘은 5번째 주제로 연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범위와 행위의 첫 번째 연은 그 말씀 그 자체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절에서 8절까지 첫 한 연입니다. 두 번째 연도 9절에서 16절 한 연인데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정결케 한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정결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밝혀준다. 하나님이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범위는 3년에서 6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17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그것은 말씀은 성도들의 여정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여정을 지켜주기 때문에 마음의 눈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비탄한 생명에서 생명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응답이 되고 약속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의 범위 행위는 7년에서 10년으로서 49절에서 80절까지로 말씀은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행위 그 자체가 치유의 능력도 있고 만약에 내가 치유가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말씀을 치유적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말씀이 나의 길을 계속해서 정결하게 열어주기를 원한다 할 때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고 말씀은 성도들의 여정을 지켜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여정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말씀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은 뭐라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열어준다. 나의 미래가 어딘가, 나의 갈 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자 한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본다면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의 눈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는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행위, 하나님의 행위 자체가 우리가 비천한 삶에 있었을 때 그 비천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 건져 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천함이면 슬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즐거움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받은 은혜만큼 여러분들도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시편 119편에서 5번째 주제,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81절에서 10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연으로는 11년에서 13년이니까 22년 가운데 거의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3가지 부분을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나누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로 1번, 우리의 영혼이 비천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비천에 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공격을 받을 때, 계속적인 공격이 있는 상태에 있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81절에서 88절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 81절을 보게 되면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많은 날들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계속적인 공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인은 그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영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피곤하다는 겁니다.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많은 역경 속에 있을 때, 비천한 상태, 자기 영혼의 삶이 낮아진 자와 같이 살고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신앙을 지키고 또 말씀을 지켜가야 되니까. 말씀이 어쨌든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또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심한 공격을 받아 우리 영혼이 비천하게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매우 피곤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2절에 보면 그때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의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에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해 주고 축복해 주실까라고 생각하며 주의 말씀이 현실적인 관점에서 주님이 나를 축복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관점에서 멀리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멀리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피곤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피곤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피곤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적 삶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축복을 계속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피곤합니까? 와서 기도하는데 피곤해요? 와서 얼른 기도해야 되죠.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힘들 때 여러분들이, 피곤한 사람들이 힘들 때 이 삶이 피곤하니까, 말씀이 피곤한 게 아니잖아요. 삶이 피곤하니까 계속해서, 그런데도 믿음을 생활해야 되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려고 하니까 피곤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피곤합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빨리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와서 기도해야 되죠. 그죠?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게 피곤하지 않죠. 그런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시간은, 기도 시간마저도 피곤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때로는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막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어떤 분들이 막 엄청나게 막 교회 가면 막 즐거우니까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오늘
나는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교회 가야 되겠다. 여기 방상득 집사님이나 너무 좋으셔가지고 요즘 뭐 응답 받으셔가지고 예, 응답을 그동안에 참 여러 시간을 좀 한 달 가량 이렇게 오면서 참 쉬면서 아프면서 막 이렇게 오다가 최근 들어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좀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길들을 주셨는데 좀 더 편하게 일하면서 네네 주님도 저 예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장애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전에 막 야간에도 운전하고 막 그러니까 막 피곤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죽을 둥 살 둥 하셨거든요. 예, 최근 몇 개월 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또 전화위복이라고 또 그동안 계속 또 주중에 매일매일 거의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한 3시, 4시에 아침에 나올 때도 있고 오후에 나올 때도 있고 계속 기도하시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컸으니까 그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응답이 있으니 얼마나 더 즐겁겠어요. 저한테 얼마나 즐거우신지 원비 한 박스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원비라고 그 원비인가 뭔가 그 저기 이러면은 병에 드는 거 있잖아요. 그 한 통 그거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즐겁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한 통 사오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이 즐거움으로 이렇게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이게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삶이 고난이 계속되고 뭘 해도 고난이 있고 계속 역경이 고난이 있고 그것은 말씀이 고난이 아니라 교회가 고난이 아니라 내 삶에 이 고난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이 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이 피곤하지만 그 속에서도 위로를 받는 5%의 위로 잠깐의 위로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도 없다면 절망이죠. 그렇죠? 얼마나 큰 절망이겠어요. 그나마 절망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서 이러한 삶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의 마음에 아직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멀리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피곤한 겁니다. 현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게 내 삶의 손으로 잘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행위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비탄함 속에 있는 이 영혼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세 개의 대지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쭉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대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비천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예? 그걸 지금 계속 말씀합니다. 83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말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도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 지금 시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고통인데도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통인데도 즐거움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삶이 연기 중에 가죽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죽병과 같다라는 것은 비유의 삶인데 공고한 삶, 고난의 삶, 연기 중에서 이 가죽병이 다 바짝 말라버렸다 이 말이에요. 바짝 다 붙어가지고 이 가죽병에 뭐 물이 담길 수가 없고 포도주가 담길 수가 없고, 그죠? 거기에 뭔가가 담길 수가 없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은 말라지고 쭈그러들고 오그라든 병과 같이 힘들고, 응? 그런 병이 있잖아요. 오그라든 병 보셨어요? 그런 병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되므로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노화 현상에 이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요즘 어떻게 은혜가 되십니까? 예, 은혜가 되기는 하는데, 예, 그래도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이렇게 노아 현상과 같이 이렇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공격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모순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공격이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의 삶에 이러한 공격이 와 있다는 거예요. 와 있는데 그나마 지금 이 시편의 기자도 그런 거예요. 이런 공격이 와 있는데 그 속에서도 피곤하지만 계속 뭘 잡는 거예요? 말씀을 잡고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83편의 후반부에 보면 시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놓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4절을 보면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여기 나의 고통의 날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이 끝날까? 나의 상처와 영적인 묶음의 공격은 언제까지 끝날 수 있을까? 라는 이러한 고통을 호소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언제나 이 심판이 멈춰질 수 있을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언제나 멈춰질 수 있을까? 얼마나 이 고통이 크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85절에 보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뭐 좀 하려고 하면은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빠지고 또 뭐 좀 하려고 하면 거기에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또 빠지고 계속 적들이 나를 공격해 와서 내가 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 속에 우리 삶이 고통이 우리의 삶에 와 있게 된다면 이런 비탄한 삶이 우리에게 와 있게 된다면 무엇을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탄한 삶이 있게 되면 이와 같은 공격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그렇게 하냐?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자들,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계속 뭔가를 공격해오고 내가 뭔가 좀 하려고 하면 충돌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줘야 돼요. 주변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요. 그 공격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의 공격이 있게 된 것은 내가 그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공격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좋아지면 환경이 뭐 한다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86절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인은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러한 기도는 오랜 시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기도하기에 이렇게 느껴지면서 이러한 기도 시간이 그 사람에게 기도가 절규와 같고 자신을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그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결국은 나중에 구원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들이 모여짐으로 그래서 주님의 계명들은 신실하다.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요. 이유 없이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저는 20대가 채 되기 전에 20대가 10대에 저희 아버지가 가정에서 부도를 2번이나 내가지고 절망적이었어요. 제가 아까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나는 인생의 절망을 맛봤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 방황하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것은 나의 선택이 될 수 없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이 고통을 멈춰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접어주신 것처럼 그것이 만약 계속됐다면, 그 고통이 계속 되어져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주시고, 그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건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여정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이 오면은 까닭 없이 와요. 이유 없이 와요. 그냥 계속 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돌파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이 다섯 번째 이 비천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말씀의 행위에 대하여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비천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비천한 상태에 놓여질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7절에도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세상에서 거의 내가 정말 위기를 맞이하고 죽을 것 같고, 그런데도 그 속에서 뭘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하는 이러한 이 마음의 이 은혜가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이게 88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사랑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하심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통해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이 말씀을 내가 지키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대지에서 고통과 피곤함과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이 내용 속에서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이 심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지막까지 지키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못 느껴요. 피곤해요. 그냥 피곤한데도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붙잡고 있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 대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붙잡고 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이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89절에서부터 9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거기 89절부터, 그러니까 8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랬어요. 자, 이렇게 고통 속에서, 악인들의 공격 속에서 계속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고통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왔는데, 어느 날 이분에게 뭐가 임하냐면은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말씀은 나를 정말 구원하는 것이구나. 말씀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서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냐. 이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서 지금까지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고 있지 않냐 하는 이 사실이 깊이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에 쫙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쭉 하늘로부터 나에게 이렇게 탁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살아있고 그 말씀의 영광은 하늘에 우뚝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심령에 우뚝 서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나는 영원히 쓰러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과 눈물과 감사와 그런 은혜들을 깨닫는 시간이 어느 날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고통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계속 나아가는 사람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0절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그랬어요. 여기 주의 성실하심은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온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피곤한데도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피곤한데도 예배를 가는 사람, 피곤한데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드디어 말씀 앞에 성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들쑥날쑥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난하지만 내 고통이 있지만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런 삶. 저도 그랬어요. 그 말씀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진작에 이렇게 됐으면은 내가 훨씬 더 빨리 갔을 텐데 이 말씀을 내가 몰라가지고 좀 늦게 간 것 같아요. 그 성실하신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여정을 보내왔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항상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실한,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성실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성실함이 그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거기 9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공포하여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 땅에서 있는 고통은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땅에 있는 고통을 이제 비로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고통을 다 끊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고통,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91절에 보면 천지가 주의 말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주의 말씀을 따라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하늘과 땅이 말씀을 따라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면 이게 축복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말씀을 더 견고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이 힘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온 우주 만물이 순종하여 움직인다는 것은 뭐예요? 다 만물이 다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의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만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를 통해서 풀어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나에게 다 풀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모든 만물이 순종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 중에서 고난이 되고 계속 고난이 됐다면은 고난에 진짜 말라 죽을 뻔했는데 고난 때문에 진짜 못 버틸 뻔했는데 버티지 못할 뻔했는데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 고난이 변하여 점점 나에게 뭘로 채워졌어요? 즐거움으로 채워졌어요. 나의 마음에 원래 즐거움은 지금 5%밖에 없는데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고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에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가 주는 은혜가 나에게 20%, 30%, 40% 계속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가 채워지는 만큼 삶에서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잘 되기 시작하고 즐겁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서 점점 나를 새롭게 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셔야 할 의무와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 속에서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바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이겨내고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랜 시간 그에게 기쁨을 이제 채워줄 준비하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80%, 90%, 100% 이렇게 기쁨이 채워지면 여러분들이 이 즐거움을 오랜 시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조금 뭔가 잘 되면 그냥 거기서 조금 하다가 푹 꺼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베푸는 것이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은혜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은혜가 계속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건강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하나님 내가 피시비실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세월을 다 살다 가게 해 주십시오. 응?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예. 누가 오래 살지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예. 누가 오래 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결정돼요. 이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즐거움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채워야 할 고뇌의 시간을 채우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바로 이 즐거움, 주님의 은총을 드디어 이제 받아가기 시작하고 이것이 점점 그의 삶에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삶의 즐거움이 10%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즐거움의 시간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새로운 여정으로 가는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을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이 고난을 이겨낸다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즐거움을 주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93절을 보게 되면요. 93절. 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94절에도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들로만 찾았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면서 오직 나는 주의 말씀들만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95절에도 보면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았으나 악인들이 나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나를 향해서
이렇게 그 고통을 그 나를 이렇게 대적해 왔으나 나의 공격해 왔으나 거기에 오직 주의 말씀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직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만이 나의 희망이라고 믿고 주의 은총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가르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6절에 보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완전한 것이 있다 하여도 그것이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고난이야.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고난 속에서 살다가 가더라고. 이렇게 인간의 그 어떤 관점에서 완전함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면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고난 속에서 살게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뭐로 인도한다는 게 축복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고난도 고통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이 죽어있는 분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받아들이고 불신앙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독백마저도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굳건한 신앙이 돼야 돼요. 지나가면 하나님 뭐 계셔 없 계셔 이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계속 피곤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의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하는 시간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즐거움이 없고 고난만 있다면 그것은 나의 인생사에 남겨진 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 나와 다른 가족들을 생각하며 또 다른 나의 주변에 있는 권속들을 생각하며 또 교회를 생각하며 주님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이 지금 나의 고난 속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고난이 새로운 핸드폰이나 이런 건 다 내려놓으세요. 교회에 오면은 핸드폰 이거 다 그거 꺼놓으세요. 그 핸드폰 보면 안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성경책을 사서 보세요. 그 핸드폰에 있는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갔을 때는 요즘 뭐 시대가 그러니까 어디 갔을 때는 여러분이 거기에 성경 그걸 다운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성경책을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덮어놓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앙도 끝나고 인생도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 말씀을 이거 지금 성경책 이거 사가지고 성경책이 좀 낡아가지고 또 하나 샀어요. 또 하나 샀는데 겉표지가 또 다 낡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하나 갖다 이거 겉표지 하는 게 있더라고. 그거 사다가 제가 붙여가지고 또 쓰고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냥 지나가고 있다면 100번 들어야 돼.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100번 묵상을 해야 돼. 말씀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악인데 악을 선으로 바꾸어가는 여정이 바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길들이
반드시 열어져서 정말 나의 삶이 악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선으로 가는 길이 쭉 열리면서 기쁨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이 기쁨을 알아야 되는데, 이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채워지는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빛이 되어 나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말씀의 빛이 말씀이 나의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빛이 나의 인생길을 쭉 열어준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옮겨잡았던 말씀이 드디어 나에게 빛이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7절에 보게 되면 97절, 내가 주의 말씀, 주의 법, 이런 건 다 계명, 다 말씀입니다. 다 같은 의미들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붙잡는 사람들, 말씀을 잡는 것이 습관이 되고 드디어 말씀이 나의 삶에 쭉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느껴지게 되고, 말씀이 나의 삶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뭐예요? 터치되기 시작하는 이런 삶 안에 딱 놓여지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사랑해서 기도를 하고, 찬양이 좋아서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시간이 오셔야 되는데, 특별히 말씀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나는 이 고백을 남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97절에 보게 되면은 97절에 했죠. 98절에 그래서 97절에 거기 끝에 보면 뭐라 했냐면,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까 시간만 있으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계속 쌓여져 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98절에 보면 주의 말씀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깨닫기 시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시작하게 하는데, 이 세상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단의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사단의 계속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사단이가 얼마나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지 아시죠? 사단이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사단이가 역사를 해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말씀이 그것들보다 그것을 다 알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알게 한다는, 이게 마귀 짓이구나,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가라, 너는 이렇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지혜가 되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97절에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98절, 주의 말씀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99절에 가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기게 하는 거죠.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묵상하며 생각했어요. 거기 주의 증거들을, 주의 말씀들을 늘 읊조렸다, 묵상했다는 거예요.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나의 스승이 돼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0절에도 비슷하지만 10절에도 주의 말씀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니까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뭐라겠어요? 거기 노인보다 더하다. 노인들에게 우리가 고개를 숙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인들한테 왜 고개를 숙여야 됩니까? 노인들은 경험이 많잖아요. 인생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거 청년 그거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이렇게 해야 돼. 노인들에게 고개를 숙이라는 말은 백발 앞에 고개를 숙이라는 말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노인들의 백발의 경험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제는 경험이 많아지고 방향이 분명해지고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런 눈이 확 열어지게 되니까 내가 이제 쉽게 실패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이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길 수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101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이제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주의 말씀의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에 내가 더 많은 에너지를 거기 갖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뭐예요? 악한 길로, 세상의 길로 또는 사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앞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10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굴례들에서 말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쳤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다고 믿어지세요? 여러분들 가운데요, 말씀이 나를 매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깨닫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 굉장히 축복된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나를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자기의 삶을 확 인도해 가면서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여러 그 비천한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던 나를 이 가정에서 피곤하고 힘든 데서도 그때는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신앙을 붙잡고 이렇게 왔어요. 가기 싫은데도 그래 가자 하고 이렇게 해서 왔어요. 왔는데 이 말씀을 붙잡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말씀이 나를 확 이제 말씀이 나를 그래 이 말씀이 서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땅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말씀의 빛이 확 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계속 이제는 살아오는 여정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과 함께 있고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 계속 말씀에 따라서 가는 길을 경험하고 말씀이 백발의 스승보다도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말씀이 자신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는 순간 이 말씀이 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달아진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직장을 가도 직장 생활을 못하고 거기 가서 그냥 한 몇 주 있다가 한 달도 안 되다 나오고 이런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청년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응? 이 청년이 정말 변화되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청년에게 너 나하고 나이가 1살 차이예요. 1살 어려요 거기가. 내가 그래도 너라고 했어요. 청년한테. 너
나한테 성경 공부 좀 할래? 그랬더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을 그때는 이제 제가 시간만 나면 계속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드디어 이 청년이 말씀을 사랑하는 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꿀보다도 덜 달다는 거야. 그 청년이 저한테 하는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때 당시 전사님, 지금은 목사님, 지금 부산 살고 있더라고요. 나한테 온다는데 내가 오지 마라 그랬어요. 뭘 여기까지 오냐. 거기서 잘하고 살아라.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결혼도 미스 코리아를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게 하고 하나님이 드디어 그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전사님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아마 개막내이처럼 살고 있었을 텐데 전사님이 그때 나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과장인가 뭔가로 하다가 지금 저 부산에 가서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겠죠. 잘 살고 있는데 저 연락을 할 수 있는데 가서 그냥 괜히 뭐 연락해봐야 뭐해 뭐 그죠? 연락하면 아마 신발 발 다 걷고 그냥 달려와서 나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만나자고 그러는데 열심히 해라 하고 말았어요. 또 나보다 나이가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내가 그때 가서 야 그랬는데 내가 또 존댓말을 붙이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성경을 봤는지요. 막 이 성경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막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아마 그 걔가 내 거 성경 너덜너덜한 걸 가져갔을지도 몰라. 내가 어느새 내가 말도 안 그랬을지도 몰라. 내 너덜너덜한 성경이 어디로 없어졌어 어느 날 보니까. 근데 그 얼마나 이 성경을 많이 봤는지 이 성경이 막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이렇게 두꺼워지도록 성경을 보고 막 울면서 회개하고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이 말씀의 빛이 확 그 인생길에 빛이 확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소경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길을 쭉 말씀이 비춰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계속 살다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살다가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즐거움을 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의 빛이 돼서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즐거움이 하나님의 이 즐거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득해가지고 무엇을 해도 즐거운 거야. 어? 그리고 즐거워야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삶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야. 뭐든지 내 주변에 뭐든지 보면 다 잘 되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계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 말씀을 꿀과 같이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말씀을 꿀과 같이 먹어야 되겠죠. 마지막 104절. 주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으로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력과 기쁨이 생기기 전에는 스스로의 삶에서 승리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삶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기는 자로 거듭나는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의 반전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이 우리의 인생에 이 반전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119편 5번째 주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행위. 말씀은 어떤 행위를 갖느냐?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씀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실 것을 여러분도 믿고 말씀과 함께 가는 놀라운 여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